2020년 5월 6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 아침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 예배에 저희들 초대해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귀와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정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뿌리내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 또 교회 공동체와 직장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형제 사람 자매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기꺼이 저희가 인내하고 또 통과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몸이 아프고 또 병중에 있으며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질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 굽어 살피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지나가게 하시고 또 관통케 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시고 또 말씀 청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옛사람은 무엇이고 또 새사람은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방 사람들의 삶의 모양에 비유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오늘 말씀 18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네, 옛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미국 드라마나 또 한국의 영화들에 보면은 이 좀비들이 나옵니다. 이 좀비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좀비라는 말의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 인간에게서 영혼을 뽑아낸 존재, 지성이 없는 존재를 좀비라고 하는데 이 좀비의 정의를 보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완전히 끊어져서 떠나져 있는 상태의 이 옛사람과 똑같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 옛사람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의 끈이 이렇게 딱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영의 방이 깜깜하게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태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어두워져 있는 옛사람이 만들어지고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 옛사람들은 죄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인 상태, 즉 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 때부터 죄로 있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무엇라고 하는지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옛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8절에 나온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에서 이 무지하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을 무시하려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이 딱딱하게 완고하게 굳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잘 알듯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이런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 하나님을 무시하려는 마음이 오게 됩니다. 참 재미난 것은 이 마귀의 속임, 거짓은 이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것이 생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생각으로 마귀는 이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이 이 행동으로 말로 나타나서 결국은 마귀가 그 틈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님들 중에도 마음과 영혼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이렇게 밀어내려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는 마음이 자꾸만 생기면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인 설교가 우리 귀로 잘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도 되지 않고 괴로운 상태가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가 질문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 25절에서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제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네, 주변의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을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된 말을 하십시오라고 설명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는 반드시 참된 말을 하라고 명령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말을 하다라는 이 표현에서 참되다라는 형용사는 알리테이아라는 헬라어인데 굉장히 굳건하게 서다 또 진실되게 하다라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알리테이아라는 단어가 굳건한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는데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시편 18편 2절에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는 단어로 알리테이아가 굳건한 반석이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굳건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이 알리테이아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 속에 쓰였던 이 알리테이아라는 단어가 사람에게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참되다라는 의미, 진실되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수식할 때 쓰이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의 특징까지 모두 포함해서 참되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람이 이 입으로만 혀를 움직여서 입술을 오물오물 움직여서 입으로만 소리를 내서 말을 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있고 소리 없는 때로는 이 말 없이 행동으로 바디 랭귀지로 몸의 언어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얼굴로 인상을 쓰면서 어떤 사람은 화낸 인상, 웃는 인상, 슬픈 인상, 또 괴로운 인상,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는 이 얼굴로 말 없이 소리 없이 얼굴 표정으로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도 말하고 표정으로도 말하고 소리 없는 행위로도 말을 하듯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해야만 하는데 이 참된 말이 입 밖으로만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참된 것을 말해야 하고 또 참된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참된 행동을 해서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25절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된 말을 할 때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거짓을 버리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을 버리다에서 이 거짓이라는 단어는 세우도스라는 헬라어인데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단순히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떡지덕지 붙어있는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있는 힘껏 뜯어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멀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던져버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거짓을 버리다에서 버리다라는 단어인 세우도스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운동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은 마귀를 이 거짓의 아비라고 거짓말의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의 생각의 빈틈을 아주 조금이라도 내어주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것이 나타나지 않고 마귀적인 생각과 마귀적인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빈틈을 마귀에게 내어주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완고해지고 그 굳어진 생각과 그 굳어진 말과 그 굳어진 행동이 우리 삶으로 흘러나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오늘 말씀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 말은 명령어일 뿐만 아니라 굉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귀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에 틈을 타지 못하게 하여 우리의 생각과 말로 행동으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며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 모두를 내 옆에 바로 딱 붙어 서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듯이 믿고 예수님이 내 옆에 서 있으니까 말 한마디도 주의할 것이며 생각 하나도 주의할 것이며 행동 하나도 행동거지 하나까지도 주의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둘째, 오늘 말씀 26절 말씀대로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또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화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26절을 자세히 보면 화를 내더라도 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사람들이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화가 나고 화내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전을 돈을 나눠주고 또 짐승들을 파는 것들로 더럽히는 것,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놓고 예수님이 심히 화를 내며 노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지만 무죄하셨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감정 중에 화가 나는 것에 대한 감정이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감정의 일부분인 화를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화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내고 사용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적인 방법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짓지 않고 그런데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낭망하게 하고 내 마음도 상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상하고 또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까지 이 얼음장이 되게 만들며 죄를 지으면서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6절 말씀대로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며 또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이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아야만 합니다. 해가 지도록 화를 품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에게 옛다 하고 먹을 것을 주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화를 오랜 동안 품고 있으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그 마귀가 우리의 생각의 틈으로 마음의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이 마귀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인도하고 유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트리니티 신학교 기숙사에서 살 때였습니다. 창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한 2시경에 제가 좀 잠을 자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가만히 침대에서 눈을 떴는데 깜깜한 방에 무언가 더 깜깜한 무엇인가가 휘휘 날아다니는 그런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정말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불을 켜고 집안에 불을 켜고 이곳저곳을 살펴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박쥐 한 마리가 저희 집안을 아무 소리도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도 나지 않고 휘휘 날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쥐가 어떻게 그렇게 날아다녔는지 이 집안에 들어왔는지 그 박쥐가 어떻게 집안에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그 박쥐를 창문을 열어서 밖으로 내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는데
2주 후에 밤에 또 박쥐 한 마리가 저희 집안에 들어와서 날아다니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박쥐를 잡아서 밖으로 날려보냈고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창틀 밑에 이 엄지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한 요만한 틈이 있었는데 그 틈으로 이 박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쥐가 몸집은 커 보이지만 그런 자그만 틈 하나만 있어도 그 몸이 어떤 실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 틈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박쥐가 우리 집안에 요만한 엄지손가락 들어갈 만한 틈을 뚫고도 들어올 수 있는데 마귀는 우리 생각의 틈에 이 엄지손가락뿐만 아니라 아주 바늘구멍만한 틈만 있어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며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이 방법을, 그 세 번째 방법을 2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여기에서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해서 이 나쁜 말은 무엇인가 이렇게 막 이 쾌쾌하게 썩어가면서 이 쾌쾌한 냄새가 나고 이 썩은 것으로 인해서 주변을 해롭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는 이 사프로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해롭게 하려는 냄새가 날 만한 그런 나쁜 말을 의도적이든 때로는 의도적이 아니든 살짝 흘리거나 넌지시 던지는 것을 아예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썩어 냄새나고 해로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코도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의 심령과 그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누군가의 장점과 가능성을 증가시키다라는 이 의미도 이 덕을 세우다라는 단어인 이코도미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또 재미난 것은 이 덕을 세우다라는 단어인 이코도미의 이 뿌리어가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덕을 세운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을 튼튼하게 짓는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29절로 돌아와서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적절한 때에 해서라는 말은 마치 음식에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을 조심스럽게 뿌리면서 이 간을 맞추다 또는 이 몸에 크지도 작지도 않게 꼭 맞는, 즉 때와 상황에 꼭 맞는다는 의미가 이 적절한 때에 해서라는 말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듣는 이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듣는 상대방의 가능성과 장점이 자라 증가하도록 상황에 꼭 맞는 선한 말, 덕이 되는 말을 우리가 입으로 노력해서 뱉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되며 동시에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며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교회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기 시작할 때 오늘 30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오늘 말씀 32절 말씀대로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한 몸의 지체이자 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며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가정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삶의 머리 되시며 여러분과 저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분주한 팔과 다리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되는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의해서 날마다 죽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옛사람을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날마다 주 안에서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 또 생명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만 종종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틈탈 때마다 하나님 옛자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속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돌이켜서 다시 새 사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으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